사도행전 7번째 주 사도행전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일곱째 주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는데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에 이제 말미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는 그 여행을 어떤 학자들은 4차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로 떼어서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나? 호송돼 갔으니까 그냥 로마로 압송된 그런 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1차, 이제 3차에 걸쳐서 꽤나 자세하게 그 지역과 만났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과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지역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1차야, 2차야, 3차야 혼동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일들을 지명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번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다 돌아다녔나 이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다녔던 이 일과 열정이 대단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여행 말미가 되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통하여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이런 여정을 이제 갖게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예언이 막 이제 있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인데 이게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돌아가면 이럴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예언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교회의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습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이런 부분과 도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러하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갈 거야. 열심을 낼 거야. 이런 이야기 통해서 바울이 자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 앞에 환란이 많을 거라고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문한 이 두로라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고 권면하고 권면받고 있는데 바울을 향한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바울을 향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들이 뭐냐면 바울이 마주하게 될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알게 해주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는 힘든 일이 앞에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마도 이 두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저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게 어때요? 라고 권면하는 정도의 그의 미래와 어떤 그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길은 여러분 모르고 어리석어 속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아는데 알아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잡혀서 오해도 받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로 압송돼 갔거든요. 죄인으로. 그런 과정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바울에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라고 싶어요. 그 마음을 오히려 그가 두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가는 길, 속아서 가는 길이라면 지나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죠. 와, 그때 이거 이렇게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혹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쪽 길이 아니라 저쪽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모르고 후회되고 이러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나고 난 다음에 안타깝다, 후회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인지 내가 연약해서 혹은 엉겁결에 그렇게 선택하고 간 길인지 아마 우리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가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질문하지만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움을 당면하고 바로 앞에서든지 혹은 그 문제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든지 질문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왜 갔지? 왜 이 일을 선택했더라? 라고 앞에서 질문하든 지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든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집 때문도 아니고 주님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분명히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 가는 일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겠구나. 그 길이 있겠구나. 이번에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섬기면서 그 앞서서 다른 어떤 세미나 자리에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개척 다음 달에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개척하실 때 그러면 그런 제자훈련 관련된 어떤 도전과 어떤 충만함을 한번 좀 도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수님의 삶 제자훈련 세미나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해서 이번에 세미나에서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에 만났더니 개척 예배 첫 번째 예배 드린 지 이제 2주 된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안부도 물어보고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신지 이제 설교를 들어보게 됐어요. 나와서.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개척 예배 설교인데 그래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는 이제 사모님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니까 누군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서 와 이것도 되게 은혜롭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제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좀 색깔이 명암이 드러나듯이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신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가 싶어서 들어갔다가 첫 번째 설교를 남편 목사님이 아니라 아내 목사님이 설교하셨네.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들었더니 개척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
자신들이 부부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 나오면서 생전 안 가던 부동산에 가서 이 월세를 얻어야 될 때, 이 교회를 얻어야 될 때 이런 그런 걸 알아보고 시세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는지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교회가 있으면 근처로 가급적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길을 겪으면서 본인 가운데 어렵겠구나, 그리고 어렵구나, 이런 일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때만 쓸 수 있는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부부와 이 두 분이 이제 기도하시며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남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아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믿음의 길은 알면서 가는 길이지, 알면서 선택해서 가는 길이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일들과 직면한 일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며 내가 끌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대안이 없어. 얼터너티브가 없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가는 길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피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못 도망가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놓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죠. 바울이 느꼈던 마음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신 앞에 있대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당신 앞에 어려움이 있대요. 주님께서 이미 내게 알려주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런 데 후회 없어요.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 스스로는 그 길에 대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왜? 주님이 그를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셨을 때에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 그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길이 막 기쁨의 길이었겠어요? 어렵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그 3일 동안의 길을 가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민되는 길이지만 결정하고 간다고요. 어려움이 없어진 거 아니고 고민이 없어진 거 아니지만 그 길을 가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바울이 그렇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일상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아주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도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는 우리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바울이 아닌 이 글을 쓰는 누가의 입장에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바울을. 평소 때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는 바울이 포함된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을 앞에 보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만류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이 우리는 바울이 아니네요. 그렇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제 그것을 보고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안타깝게 말하는 아가버에서 온 예언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처녀 딸들 예언하는 4명의 딸들 이야기한 걸 보니 아마 그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나 봅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뭐 묶어서 뭐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바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지금 영광을 내가 3차로 여행 갔다 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걸 본인이 고백도 해서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나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 다해도. 근데 그가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고난이 있대요. 피하세요. 또 와서 고난이 있대요. 피하세요. 이렇게 막 잡혀간대요. 피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또 만류하는데 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바울이 정말 명확하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야, 이게 주님 때문에 가는 거라고. 주님 때문에 가는 길이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나중에 그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 예상하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권면 때문에 혼동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하여 가고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는 것이면 제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말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매준이라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딜 가면 좋을까요? 1년 정도 공부한다는 그런 이유로 사역을 쉬었지만 정작은 제 마음속에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1년 정도를 쉬다가 1년 즈음이 돼갈 즈음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집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지 갈 곳이 왜 없냐 마치 제 사연을 아는 것처럼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종으로만 살겠다는데 미래와 진로 뭐 사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만 살겠다는데 갈 곳이 왜 없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 마음인데도 갈 곳이 없다면 본인 교회로 와라. 그런 마음을 하셨는데 당시 저는 금식하고 있었고 주님이 이거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저기 가야겠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저희 집에서부터 당시에 그 교회까지가 한 2시간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만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와도 2시간 15분에 30분, 신호등 차이니까. 그러니까 뭐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거리 자체가 엄청 멀었거든요. 안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 사례도 안 받는다고 해, 뭐 그 교회에서 뽑는 것도 아니라고 해, 그냥 제가 찾아간다고 해.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위에도 좋은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과 다짐으로 주위에 있는 교회들 한번 원서를 내보지 그러냐, 그렇게 한번 가보지 그러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주위에도 좋은 교회,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저는 어떤 앞으로 있게 될 어려움과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해안과 경험이 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실 솔직하게 안 가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더 이상 기도가 안 되고,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안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당장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맞겠구나. 다시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구하고 그렇게 결국엔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지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오시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걷고 나니까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반대하고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짝 기다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우리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갈등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서로 다른 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만큼 확고하다고, 이만큼 분명하다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이 여러 주위의 사람들처럼 그러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봐요. 우리 이 심정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요. 고난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일들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뜻 앞에 주님께서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